잘 아시는 동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 아시지요? 예, 청개구리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와 엄마가 이제 같이 살게 되어졌죠. 이 어린 청개구리가 늘 항상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밥 천천히 먹어라 하면 밥 빨리 먹고, 뛰면은 넘어지니까 그렇게 뛰지 말라고 하면 더 열심히 뛰고, 뭐 이렇게 하는 반대로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엄마 청개구리가 죽음을 앞두게 되어졌죠. 그 죽음을 앞둔 청개구리 엄마가 얘는 맨날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마지막 죽거든 무덤은 저 개울가에다가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청개구리가 평생을 삐딱하게 살다가 그 순간만큼 엄마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바짝 정신을 차려서 엄마 말 잘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개울가에 무덤을 만들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게 되어지니까 강물이 넘쳐서 무덤이 휩쓸려 갔다. 그래서 이 어린 청개구리가 늘 항상 비가 오면 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동화예요, 동화. 비 올 때 청개구리가 우는 게 뭐 그 이유가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있어 보니까 자녀는 부모의 어떤 심정,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잘 알아서 할 텐데 부모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니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좀 반대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부모가 없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부모의 어떤 밑에서 자라오셨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신 것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어린 나이 때 부모의 마음 혹시 잘 헤아리시면서 크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철이 일찍 든 사람이라고 해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없죠.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모의 심정으로 외치는 장면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를 찾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폐를 끼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신세를 지지 않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신경 안 써도 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14절 후반절에 보면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집안이 뭐 상황이 다 다르겠죠. 뭐 돈이 좀 넉넉한 여유로운 집안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시절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48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유교를 겪었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거의 아마 우리나라의 뭐 한 1, 2% 빼놓고는 아마 다 어렵게 사셨던 그 시기를 겪고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14살이 될 때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한 60년간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평생 하신 거잖아요, 평생.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으시니까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집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신 것이죠.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오신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옷을 산다거나 뭘 꾸민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았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경우 없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을 그때였겠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잉태되어져서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낫게 한 영적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늘 항상 어떻게 보면은 노모가 정말 한 50대 60대 된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야 찾길 조심하라는 마음으로 늘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야지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저도 부모님이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야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 지금부터 나도 어릴 때 일을 시작했으니까 너도 지금 가서 일해라. 그렇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본인의 어려움, 본인의 어떤 그 힘듦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도 너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너 밥벌이는 해야지 이제 내가 너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한 적 없으십니다. 다 하셨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뭐 받거나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뭐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려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죄가 많아서 용서해 줄 건데 너 이렇게 나한테 해주면 용서해 줄게. 아니면 너희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희생하기에는 너무 좀 억울하니까 너희들 어느 정도는 뭘 해줘야지 이걸 요구하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것까지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재물이 있어서 재물도 썼고 나를 너희들 위해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눴죠. 거짓 교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온전한 복음도 어떻게 보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율법화 되어지는 과정들을 겪기도 했죠.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높아짐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 부모이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죠. 요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또 시작되어지죠. 그 토론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뭐 TV가 없으니까 토론을 못 봤는데, 근데 기사들 보면 어떤 그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어떻게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질까? 이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흠집, 이 사람의 잘못, 막 이런 것을 막 해서 이렇게 하죠. 바울 사도도 인간이니까 분명히 인간적인 흠이 있었겠죠. 연약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너희들 나한테 돈 내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짐을 짊어지는 것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주석가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 연보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이용한 것 아닐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갖고 가는 것보다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더 큰 돈을 준비했을 테니까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뜬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마치 목적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 어린아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녀와 같은 너희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한 것이 있느냐? 그 예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아끼고 아끼는 정말 영적인 자녀였죠.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환영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교회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 또 은사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역하기엔 정말 어려운 곳이었죠. 근데 이 어려운 곳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었던 디도와 그 함께한 형제를 보내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신뢰했거든요. 인정했습니다. 아, 정말 참 좋은 목회자다, 정말 좋은 지도자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디도를 받지 않느냐? 그 디도가 무슨 너희들을 향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는 내가 가장 아끼고 나의 몸과 같은 존재인데 이 디도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 디도를 통해서도 혹시라도 무슨 피해를 받은 것,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 것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디도와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목적 삼아서 인간적인 어떤 계략을 가지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안타까운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태까지 좋은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복음을 갖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전달하였죠. 그리고 양육하였습니다. 교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하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다 곡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마치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어져서 소위 너희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의 어떤 의도나 자신의 본심을 오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장면이 이 19절 처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였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받았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요? 하나님 안에서 이 진실함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이 모든 행동들, 말과 행동, 그 생각 하나하나가 어떠한 이유로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녀를 왜 키우십니까? 가끔 동물은 잡아먹으려고 키우죠. 네. 근데 자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 아이 똑똑한 거 보니까 얘 나중에 서울대 이런 데 보내서 좋은 직장에 보내면 내가 평생 나중에는 무병장수한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잖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저는 얼마 키우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뭘 미래를 생각할 그게 없더라고요. 이 하루 어떻게 또 놀아주고 어떻게 뭘 해주고 이런 생각만 하다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딱 하나일 겁니다. 아마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믿음의 자녀로서 잘 크기를 바라는 것이고, 세상적인 부모들도 이 아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물론 나중에 풍족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은 없죠. 바오 사도는 지금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 또한 그 자신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받은 그 한 사람들에게 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그런 방향으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하기 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바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왔을 때 보기를 원치 않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장사꾼의 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에서 상을 뒤엎으며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였던 그 모습처럼 자신을 향해 질책하고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성장하기 원하고 바른 믿음의 삶, 정말 덕을 세워가는 그런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삶, 어떻게 보면 순결한 신부의 삶, 그 삶을 살기 원하고 그렇게 내가 보길 원하는데 막상 내가 갔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정말 수군거리면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또한 어떤 마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그 잘못을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악한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들도 이미 앞선 장에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였고 어느 정도는 변화하긴 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아직도 어떤 세상적인 잘못과 어리석음, 또한 성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나중에 그래도 좀 성장했을 때 반듯하게 성장하기 원하지, 정말 청개구리 아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늘 잘못된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혹시라도 가게 되어졌을 때 엄한 아버지가 아닌 난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길 원하고 사랑 가운데 정말 덕을 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단하기 원하는데,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내 마음, 부모인 내 마음도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오질 않길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죄 많은 이 땅에 우리 스스로도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오지 않으실까요? 빨리라도 이걸 다 뒤엎으시고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도 마음 안 아프시고 다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한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심정인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왜 미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변화하기를 원했거든요. 새로워지길 원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상처 있고 괴로움에 빠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빨리 이 말을 듣고 돌아와라. 어릴 때 혼날 때 그런 경우 많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3번까지 참아줄게. 첫 번째는 실수, 두 번째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3번째가 넘어가면 안 되겠어, 매 갖고 와, 이렇게 해서 혼내는 경우 있죠. 바울 사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걔네들 가면 받을 것도 없는데 내가 가,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은 들끓는데 내가 가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공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험한 어떤 질책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갈 것을 미룹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방문할 것을 결단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고이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악으로 지금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가 볼 때는요, 말로 보면 다 나쁜 거잖아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그러니까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우린 죄라고 여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죄 안에 있을 땐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 안에 있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에 빠져버렸을 때에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그 상황 동에서도 자기가 죄가 있었음을, 죄를 짓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 번 외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아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외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바울사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도 못하고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잘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린 늘 항상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 하나님 너무 나쁜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쁜 일들만 생기게 하시는데 하나님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으로만 우린 바라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장 이 땅에서 선하고 좋은 것도 주시죠. 그리고 질책과 책망도 주십니다. 근데 그 질책과 책망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초점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조차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마음도 그랬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잘 모르지만 또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은 거만했습니다. 왜 거만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족했던 곳이었습니다. 풍족하면 장점들이 있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1조씩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이 안 나오시나요? 나는 웃음이 나오던데 막 1조씩이나 막 이렇게 1억을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1조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상상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영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욕심, 나의 생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당당할 수 있었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난 너희들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음을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잘 보시면 그들이 연보를 한다고 하는 것도 바울 사도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의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비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비락, 까마귀 날자마자 배가 뚝 떨어져서 저 까마귀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경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였죠. 오해가 될 만한 일들, 문제가 될 만한 일들에 대한 경계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가 대립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져서 키워 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도록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죄악에서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보면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거 아직도 저거 몇 년 신앙생활인데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부모,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고 내가 전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그보다 믿음의 연륜이 더 깊고 믿음의 단계가 더 높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단단하게 어떤 심령이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로 내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서로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싸울 일도 없겠죠. 다툴 일이 없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만이 나오겠죠. 비록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서로는 모릅니다. 서로는 다 모를 거예요. 저도 아직도 부모의 사랑, 물론 짐작은 하는 것이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랑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잖아요. 우리는 서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부모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는 인간의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너무 큰 거잖아요. 그 큰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보다도 엄청난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음을 짐작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녀로서 믿음으로 바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믿음의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마포중학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작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원하셔서 우리를 갈취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함을 통해서 원망하기도 일쑤입니다. 그런 저희 연약함들, 저희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는 영적인 자녀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와 같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악으로 멸망할까봐,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될까봐 마음 아파하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또한 믿음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안다면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부모와의 자녀의 마음처럼 바라본다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준비된 신부로서, 성결된 신부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원합니다. 덕을 끼치기 원합니다. 유익을 주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기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마포중앙교회 교인이 되어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포중앙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년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으로 여기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있는 아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한 귀갓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